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선포되자마자 40인의 기도 용사로 막 그냥 신청을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마감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이 성전을 향하는 이 갈망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고 김영희 집사님 장례는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고 김영희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인 지난 3월 2일 날 저희가 면회 약속이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3월 2일 날 면회를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들 명선 집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오시면 면회하지 말고 임종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면회를 하면 1층에서 면회실에서 굉장히 열악한 면회실에서 칸막이로 되어 있고 마이크를 통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러한 면회입니다. 그것도 10분밖에 안 돼요. 몇 사람이 왔든 상관없이 한 환자당 10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지는 그런 면회인데, 임종 예배는 집사님이 계시는 1인 병실 1인실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여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 예배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안 주어져요. 임종 예배를 두세 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그런데 이 면회보다 임종 예배가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잘 됐다라는 생각에 갔습니다.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고 김영희 집사님과 함께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임종 예배 분위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유쾌함과 웃음과 즐거움 속에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보면 저게 임종 예배인가 싶을 정도로 일반의 임종 예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참으로 유쾌한 즐거운 웃음이 막 퍼져나오는 그러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 영희 집사님의 상태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게 되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 주님한테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가면 화요일에 가고 싶다고 주님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화요일에. 별스러워요. 하여튼 가되 화요일에 좀 가고 싶다라는. 그래서 왜 하필이면 화요일 날 가고 싶어 하느냐 그랬더니, 주말에는 목사님이 굉장히 바쁘고 주일도 바쁘시고, 주일 준비하느라 주말은 바쁘고 또 주일은 주일이어서 바쁘시고 월요일은 또 피곤하시니까 좀 쉬셔야 하니 화요일에 목사님께 제일 좋을 시간 같아서 제가 화요일에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2주 후에 지난 3월 16일 화요일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화요일 0시 50분경 그냥 바쁘기도 바쁘셔서 화요일이 되자마자 0시 50분경에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송해서 보정 장례식장으로 옮겨서 보정 장례식장에서 아침 6시에 아들, 나는 며느리, 저 우리 박 목사님 넷이서 별세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게 장례식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즉 제약이 많은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는 거예요. 거리두기에 따라서 인원 제한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제약들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제약들을 셀 리더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지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함께 모이기 힘드니 각자 자유롭게 자기의 편한 시간에 각자 조문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알렸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각자 자신의 편한 시간에 와서 다들 많은 성도님들이
조문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입관 예배 때와 발인 예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바로 복도에도 의자를 놓고 거리두기 물론 거리에 따라서 앉아 복도에도 의자를 두고 막 쓰고 해서 보정 장례식장의 수용 최대 인원 방역 수칙에 따른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함께 입관 예배도 발인 예배도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발인을 해서 용인의 숲으로 옮겨서 거기서 화장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까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같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화장 예배가 끝나고 그냥 화장이 하려면 1시간에 2시간 걸린 다음에 이제 낙골당에다 봉안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봉안 때까지는 가족들만이 남아서 마지막 봉안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봉안 때까지 가지 않고 마지막 낙골당에 봉안하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가지 않고 함께 하다가 마지막 우리 영희 집사님의 가는 길을 배웅을 했어요. 얼마나 가슴 뭉클한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이 방역 때문에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밥도 못 먹었어요. 모든 일절 식사도 상주에서 식사도 안 되고 전부 아무것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전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조성되는 이 상황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역 수칙도 수칙이지만 각자들의 마음속에 위축됨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조심해요. 다.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들이 몸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사려요. 다. 그래서 이러한 데는 안 오려고 합니다. 웬만한 관계가 아니면 이런 장례식장에 이렇게 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 위험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마지막 그 자리까지 함께 했다. 함께 했다.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첫째는 주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바로 고 김영희 집사님의 삶의 발자취.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한 생을. 그의 삶의 발자취가 그 이유에 영희 집사님은 거의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오직 우리 예명교회에 주어진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과 희생과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삶, 바로 그 삶의 결론이에요. 제가 옆에서 볼 때 김영희 집사님은 정말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없는 삶.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발자취가 전부 그 발자취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일상이 그의 삶이 전부 그런 삶의 발자취예요. 이것은 저 혼자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여성 셀 리더 인턴들이 들어가 있는 이 카톡방에를 들어가 보면 그 김영희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가 수많은 리더와 인턴들의 고백을 통해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저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의 삶의 여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참으로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리더 인턴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말없이 보이지 않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의 인생이 그랬음을 우리가 발견해요. 바로 그의 삶의 결론을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목도한 거죠. 아, 그가 한 생을 어떻게 살았었구나. 그의 마지막 장례식장의 모습에서 그의 삶을 목도할 수 있다. 삶의 결론을.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려는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고백들이 있었어요. 집사님을 향하여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은 이들에서 입술 발린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들이 있어요. 저 역시 장례 예배를 진행하면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자, 목사지만 우리 집사님의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목사에서 말은 그럴싸하고 목사님이 강단에 서 있고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럴싸하게 보이나 삶은 그렇지 못함을 내 스스로는 너무 잘 알거든요. 말은 그럴싸한데 삶이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영희 집사님의 그 삶을 보았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은데.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 영희 집사님은 우리 예명교회에서 예수 옛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예명교회가 개척되어서 처음으로 세례식을 베풀 때에 첫 세례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저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자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이곳에 예명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이미 예정 가운데 있는 영희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함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영희 집사님이 등록하여서는 그때 당시는 선생님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요. 우리 집으로. 사람이 하루 일을 다 하고 나면은 피곤해 안 피곤해? 빨리 피곤해 집에 가서 씻고 쉬고 싶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학교를 퇴근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씀을. 성경을 펴놓고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삶의 공부를 했어요. 말씀으로 삶을 터치해가는. 그래서 말씀에서 삶을 찾고 삶에서 말씀을 찾는 그런 이 말씀 나눔을 했어요. 저와 우리 박 목사님과 이영희 집사님 함께 앉아서. 그때는 저희도 개척 초기여서 막 뜨거운 열심히 막 이렇게 불타오를 때여서 같이 그렇게 말씀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시켜서 실천시켜 나가고 뭐가 문제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깨뜨려 나가고 어떻게 말씀으로 실제 삶을 펼쳐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그냥 퇴근하시면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영희 집사의 모습을 보면 꼭 마리아 같았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던 바로 그 마리아처럼 꼭 그렇게 얼마나 사모했는지. 말씀을 제가 말씀이라 하면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쭉쭉쭉쭉쭉 빨아들였어요. 말씀에 갸우뚱하면 그거는 좀 이상한데 저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삶에 실천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대로 삶에 실천시키려고.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 때도 있었어요. 어제는 제가 셀 리더를 맡겨서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가고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그 집에 가고 그냥 무시당하고 욕도 먹고 예수를 왜 그따위로 믿느냐 막 그냥 엄청 그래갖고 막 벙벙 울면서 전화로 저에게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순종해서 울면서
울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수치와 수모를 집사님이 수치 수모 당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전부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그분들의 고백에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이 영희 집사님은 우리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명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만 살았어요. 여기에서 싹을 틔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저토로가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신앙이. 그리고 저렇게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저렇게 아름답게 맺었어요. 오직 우리 교회 울타리 속에서만 신앙이 자라고 우리 교회에서만 쭉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바로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저렇게 인생을 아름다운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금 터치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영희 집사님 속에는 뭐가 있을까? 그 속에가 뭐가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을 통한 순종과 사랑이에요. 순종과 사랑. 말씀과 영적 질서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어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의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결론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좀 무섭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냥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냐. 정말 신나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어요. 우리들도 이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한 생을 나만을 위하여서 정신없이 살다가 마지막 삶의 결론이 쓸쓸하고 허무해서 내가 한 생을 못하고 살았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한 생을 살았을까? 라는 그런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나눔과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희생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엄청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발자취 속에 가득 쌓이는,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참으로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는 곳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죠. 그것이 어디일까? 그곳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배경. 늘 말씀의 배경을 자꾸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은 여러분들 중에 말씀 듣고 집에 가서는 지우개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다시 깨끗한 노트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늘 다시 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죠.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락방 강화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같은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17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17장부터 시작되는데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우러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엿듣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지금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엿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들은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 그들이 누굴까? 이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러나 광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버지의 것 그랬는데 그들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무엇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여 자신의 것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무엇 하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주셨다?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고, 아니 영생을 주시려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구태여 복잡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건네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걸까? 직접 주셔도 될 터인데.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절차와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으면 질서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절차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과정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 힘과 권세로 그냥 뛰어넘어 버리려고 그래요. 생략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인간들의 못됨이에요. 못됨.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그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지만 질서와 절차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치와 섭리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들 중,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질서와 절차와 과정들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적과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적과 표적을 쫓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거를 뛰어넘어 버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냥 믿습니다 해서 그냥 뛰어넘어 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하려고? 우수한 성적을 얻으려는 사람. 회사 생활은 아주 불성실하게 그려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초특급 성질을 소망하는 사람들. 콩을 씹어놓고 팥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럼 물론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들, 자연의 원리에 반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행하세요. 그래서 에녹, 엘리야 그냥 죽음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도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아모리아와 싸움에서 어떠합니까? 뭘 멈추게 해버립니까? 태양을 멈추게 해버립니다. 태양을. 엄청난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비를 내리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 이 사람은 하나님 태양을 좀 멈춰주세요. 멈췄네. 이제 됐습니다. 지나가 되면 저 사람이 태양을 좀 멈춰주세요. 언제 해가 질까요? 언제 해가 질까요? 이 사람은 비 좀 내려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또 이 사람 비 좀 내려주세요. 뭐 어떻게 살까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의 하나님이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나 극히 제한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신다. 철저히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치와 섭리와 질서 속에서 일하신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한 믿음 생활은 무속인들처럼 하려고 할 때 무속신앙.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위한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 너한테 그냥 지금 영생 너도 영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직접 막 그냥 영원한 생명을 막 나눠줘 버리지. 그러지 않으신다.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지불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든 간에 그리고 죄가 작든 크든 간에 아무리 작아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성이에요. 공의. 내가 좀 잘 안다고 나하고 좀 가깝다고 눈 깜빡깜빡 없는 걸로 하자.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요즘 막 뉴스에 막 그런 부분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눈 깜빡깜빡하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도 어느 누구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근데 우리는 다 누구의 죄인들이에요. 우리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사망이라는 죽고 끝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죄의 대가로 지불된 형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쭉 자기 혼자 자살해서 딱 죽어버리면 끝.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바로 죄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은 죽으면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값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가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시다?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자신의 것, 자신의 사람들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가 하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독생이에요. 이 독자예요, 독자. 요즘은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아들, 딸에서 아들 사랑과 딸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딸 열을 낳아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보지도 않아. 아들 낳기만 오래, 아들 낳기. 이게 지난날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귀한 아들은 딱 아들 독자 하나. 그 아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귀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바로 자신만큼 사랑을, 그 자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짊어지게 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성을 실현시키신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겉된 우리들, 그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성을 실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뭘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공의는 누구를 향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공의는 누구를 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했습니까? 우리를 향했죠. 우리를.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떠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고난주간 이 사랑을 깊이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내 삶에 어떠한 터치가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더 선명하게, 그래서 주님을 향하는 감동이, 감격이, 감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6절부터 8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을 다 지켰는가?
그들이 다 지켰는가? 또 여기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정말 제자들이 다 알았는가? 그 여기서 지금 믿었다고 했는데 정말 다 온전히 믿었는가?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다 몰라요. 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에서 말을 할 때에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모를까요? 제자들의 지금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제자들의 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실까?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이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떻게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바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 또 자신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조금 지켰지. 조금, 아주 조금. 몰라요. 그래, 조금 알아요. 조금. 믿는 것도 조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자, 봅시다.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 때 이곳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빠들이 저 뒤에서 대충 봅니까? 앞으로 나와서 봅니까? 아빠 엄마들이 그냥 몰려왔어요. 앞자리가 그냥 빡빡합니다. 그냥 서로 막 그러고 막 열광하고 막 스마트폰으로 막 사진 찍고 동영상 막 돌리고 누가 앞에 가려 있으면 좀 비켜보라고 막. 그런데 그 엄마 아빠들이 시선, 그 엄마 아빠들의 시선은 누구를 향할까요? 내 아들 내 딸,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냐면 내 아들에게 향합니다. 내 딸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짓 발짓에 열광을 하고 환호하고 얼굴에 끝날 때까지 얼굴에 뭐가 가득해요? 웃음과 미소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러고 끝나고 딱 내려면은 뭐라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내 아들 진짜 잘했다. 내 아들 너무 멋지다. 막 엄지척하고 막 그냥 안아주고 뽀뽀하고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옆에서 볼 때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10가지 동작 중에 하나, 손 하나 올리는 요거 하나 끝. 요거 10가지 율동 중에서 그냥 이거 하나 했는데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고 막 엄지척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왜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손 한 번 이거 올린 것이 9개가 아니라 9개나 안에 이거 하나 했는데도 잘했다고, 율동 잘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 우리 아들 손이 올라갔네. 손이 올라갔네. 음악에 맞춰 이게 쉬운 거냐 막. 다른 사람들은 웃기게 보이는데 자기는 이게 음악에 맞춰서 이게 올라가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데 난리치는. 난리죠.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조금 지킨 거, 조그만 거, 조금 믿는 것을 지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도 그 사랑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 속에 사는 대화인 겁니다. 대화. 지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이러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으로.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는 겁니까?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습니까? 물론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지혜의 만찬 자리, 이 순간까지 영광 받았는가? 영광 받지 못하고 곧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조금만 받았어요. 어떤 영향입니까?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비록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며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날 자신들이 누릴 영화를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그 따름을 조금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을 받았다고 해요. 영광을 받았다. 바로 마찬가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들을 보시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아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통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하니 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부풀려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자그마한 충성, 자그마한 헌신, 자그마한 순종을 이렇게 크게 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칭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냉혹한 세상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있어서 하나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위축되는 이 냉혹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힘겨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속에서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안식이 느껴질 수 있고 누려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기쁨의 사람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2번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진정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 세상이 아는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